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서쪽으로 상당히 좀 떨어진 그 이방인 마을로 갔을 때 벌어진 어떤 이야기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중해 면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네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처음 장면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림처럼 그려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이 여자의 딸은 요즘 흔하다고 하는 조현병에 걸린 걸까요? 딱하죠. 간질이나 열병에 걸려서 계속 헛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당시 사람들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귀신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이 놀랍도록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감 바이러스 하나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몸 안에 암도 그렇습니다. 암이 우리 몸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의 길을 찾고 있기에 완전한 퇴치가 어려운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유전자 세포들이 이기적 유전자다, 이타적 유전자다 그런 이름의 책들도 있어요. 유전자 세포들이 인간 의학 기술에 맞서 각자 살 길을 찾는지도 모릅니다. 농사에서도 그 잡풀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잡풀들이 그 농약 살포에 맞서서 계속 변형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모르긴 몰라도 그녀는 예수께 오기 전에 딸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을 겁니다. 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겠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급기야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 유대인인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얼마 전 목숨을 버린 초등학교 교사의 부모가 겪었을 심정이었을지, 작년 이태원 참사에서 세상을 뜬 젊은이들의 부모 또는 묻지마 범죄에 희생당한 젊은 여성들의 어머니 마음이었을지요. 예수께서는 평소 예수답지 않게 이 가나안 여자의 요구에 3번이나 반복해서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라는 이 여자의 외침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다고 하네요. 참 비인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내가 이방인 여자라고 무시하나?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했겠죠. 두 번째,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 좀 해결하십시오. 여자가 지금 계속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오는데 성 가셔서 이거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라도 좀 문제를 풀어보시라 말하자 예수께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요. 그들 중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자기의 주된 소명이니까 이방 여자의 요구에 일일이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좀 매정스럽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머지 않았기에 이방인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이야기는 복음서에 거의 없어요. 특별한 사건입니다. 뒤따라오던 이 여자는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 앞에 바짝 다가와서 절하면서 다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22절에서는 앞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여기 25절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기에 때로는 허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들어와서 굴복하기를 바라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이 여자의 비굴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살지? 그래 생각하겠죠.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수준이 낮은 인간인가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대상을 찾은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실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구원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반복해서 도움을 청했다면 당연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26절에서 더 야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민망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렇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를 개 취급하는 발언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종의 격언을 그냥 인용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신 적이 있긴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강하게 비판할 때도 기껏해야 위선자, 회칠한 무덤 이런 정도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에 대해서도 기껏해야 누가복음 13장 32절 여우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누가 들어도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발언은 평소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에서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지 상황이 이런 정도 되면 제가 이 가나안 여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미련을 끊고 발길을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보다 한 수 위의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복음서에 거의 드물어요. 공생애 중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이 여자의 발언을 듣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양식 표현으로 도노 경험이에요. 2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자의 발언이에요.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반전이죠. 가나안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속으로 야, 이건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었구나 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의 발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지만 이 여자의 발언은 그 구별을 극복한 거예요.
가난한 여자는 사람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개들로 취급당하는 이방인들도 최소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여자의 발언은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통쾌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여자의 발언은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뭘 뚫어본 거예요. 이를 부스러기 영성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부스러기로도 만족하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현대인은 자기나 자녀들이 부스러기만 먹을까 해서 조바심을 느끼고 삽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겠죠. 서로 제 몫을 차지하려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거스르기도 힘들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부스러기 신세로 사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 더 자극적인 먹을거리, 그리고 유튜브 먹방 프로그램처럼 더 많이 더 맛있게 먹는 데만 마음을 팔게 되니까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존재의 기쁨, joy of being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서 잊지 마세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그 허접한 먹을거리인 만나만으로 생명 충만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반해서 로마 귀족들의 만찬에서 행해졌듯이 먹고 토하고 먹토로도 삶을 빈약하거나 소란스럽게 경험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동물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스러기로 살아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데 있어요. 자칫 패배감에 떨어지거나 불평, 불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루저라는 이상한 용어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칠어지고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죠. 그런 개인의 심리가 사회적으로 진행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듯이 반사회적인 돌출 사태가 벌어집니다.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이들에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까이 갔잖아요. 2000년대 말입니다. 생생합니다. 지금부터 20몇 년 전인데 200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건 기성세대의 책임이겠죠. 요즘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듯이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온갖 호소화되지도 않는 그러한 압박을 가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을 모두 공주와 왕자로 키우려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겠죠.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와 주식의 문제가 매일 뉴스로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일 그게 도배되잖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성공 신화 이야기를 현실화하려는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닐는지요. 난 부스러기로 못 살아. 이런 얘기죠. 이해는 또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가난한 여자의 발언을 듣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쪽을 늘 생각했는데 이 여자의 발언이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줬어요. 굳이 주인처럼 혹은 주인의 아들, 딸처럼 멋진 식탁에 초대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냥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더 분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늘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부스러기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40살이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부스러기 시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충분한 거예요. 돈도 부스러기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푼돈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걸까요? 모두가 충분한 자기 몫을 달라고, 아니 더 달라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져야 된다고 몸부림치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밥상을 뒤엎겠다는 기세라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분들에게 오늘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대신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충분한 대답일 거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직전까지 매몰차게 응대하시던 예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이 여자에게 한 거예요. 180도 달라졌죠? 당신 믿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해서 그 당시에 엘리트예요. 그들은 율법 규례를 근거로 예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대목에서요.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종교 엘리트로 자타 인정받던 이들을 영적 시각장애인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거를 전제하고 28절을 읽으면 이 가난한 여자를 향한 예수의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믿음보다 큽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여자는 예수께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소통된 거예요. 영적인 코드가 맞은 겁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이 사라진 셈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귀찮은 존재라거나 무시해도 좋을 존재를 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없습니다. 저는 딸이 귀신 들려 애타하는 이 여자가 오히려 부럽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고 참된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영혼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갈급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뢰를 찾는 사슴의 갈급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간절함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외침, 도와달라는 호소, 그리고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겠다는 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운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 속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웬만해서 찾기 힘듭니다. 건강하고 사회 지위도 있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이 붙인 용어로는 스타트스 꼬라고 합니다. 기존 유지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의 간절함이 없는 삶을 다 좋으니까 행복하다고 여기겠으나 오히려 불행할지 모릅니다.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깡통을 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와서 밥 좀 줘요, 네 하고 구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낼 수도 있어요. 그 소리가 노래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주 정형화된 그런 그 외침이에요. 애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근처 개천, 굴다리 밑에서 대충 가려놓고 그래 살죠. 하루살이가 벅찰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매일 호텔 뷔페에서 비싼 밥을 먹는 사람들은 그 거지들이 굴다리 아래 옹기종기 모여서 얻어온 밥 한 끼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자처럼 영혼의 간절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노숙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다행스럽게 아니면 불행하게 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영혼의 간절함을 경험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궁핍한 시대나 풍요로운 시대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 경험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영혼의 간절함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바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보석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짜 보석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진짜를 못 봤으니까 가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린 이 가나안 여자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는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 여자는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딸이 이제 고쳐졌어. 안심해. 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어려움이 즉시 해결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물론 적시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만나서 소원대 되리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에 있던 그 딸이 낳은 것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축기 능력, 치유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목인 바로 이어지는 15장 29절에서 31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카리스마가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현대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은 이제 의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축기와 치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딸이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라 예수께 왔던 이 가난한 여자예요. 이 가난한 여자의 영혼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거 봐라, 저 엄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딸이 저런 못된 귀신에 들렸지 그런 손가락질도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 제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귀찮은 여자로 취급당했습니다.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돈을 많이 써서 가난해졌을지도 모르죠. 이럴 바에야 딸과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는 끔찍한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엘리트들도 얻지 못했던 큰 믿음을 예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렸는지 열병에 걸린 건지 불면증에 걸렸는지 모를 딸과 함께 이 여자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병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을 수도 있고 또는 언젠가 훗날 실제로 치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은 엄마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낳았다고 표현한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살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이루고 싶으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가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가난한 여자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